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하를 묵상합니다. 역대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상과 함께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원 제목으로 한 권으로 묶여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으로 등장합니다. 역대기의 저자로는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지목되고 있고요. 따라서 역대기의 저작 연대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주전 538년 이후로 추정됩니다. 역대기의 내용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담긴 이스라엘 왕정사를 50% 정도 담고 있고 나머지는 역대기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내용들입니다. 역대하는 통일왕국의 솔로몬 왕 때로부터 분열왕국의 유다 왕조만 다루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역대기가 역사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성전과 예배, 성전 종사자들의 임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은 단연코 다윗 언약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성전과 하나님의 임재, 기도와 응답, 하나님을 찾는 태도와 행동, 회개와 용서, 마음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등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는 이런 주제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 안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역대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1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대하는 솔로몬 통치 초기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전 930년까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1절 말씀은 솔로몬이 그처럼 최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언약궤를 옮겨옴으로써 종교적인 중심지가 됐으나 성막과 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신하들과 함께 또 장교들을 대동하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원했다는 것이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솔로몬은 먼저 8절 9절 말씀에서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뢰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에서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과 자신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라고 아뢰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요청한 것이지요. 솔로몬의 논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왕위를 자신에게 주셨으니 자신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즉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어서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리고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뻣뻣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솔로몬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진실한 겸손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치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슨 시혜를 베푸셔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야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솔로몬 왕은 9절과 10절에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아버지 다윗 왕의 정복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광활한 영토를 가진 번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넌지시 언급하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그토록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들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스라엘에 실현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에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을 언급하시지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신 까닭은 설령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구했다 해도 들어주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한편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은 솔로몬에게 매우 흡족하신 것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셨던 바로 그분이시라고 인정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백성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 이유를 말해 줍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선적으로 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실이 하나님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 과연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없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지혜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런 모습에 너무나도 기뻐하신 나머지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까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 주님의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복. 주님의 기쁨은 나의 복이라는 이 영적 원리가 바로 이 솔로몬의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에게 흡족하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간구한 것에 더하여 다른 복을 주셨습니다. 일단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 역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대치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전무후무하게 지혜롭고 아는 것이 많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 또한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덤으로 더해 주시는 것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 그가 구한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더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복이 되는 것이지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1절부터 12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에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병거와 마병의 숫자를 언급하는 것은 솔로몬의 왕권이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든든하게 뒷받침된 것을 말해주지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의 정복전쟁을 통해 주변 모든 나라를 복속시켰기 때문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위협할 나라들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또한 그의 왕권이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15절은 솔로몬 통치하에 이스라엘에 은금이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고 그로 인하여 문화 또한 번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6, 17절은 당시 이스라엘이 활발한 무역이나 중개무역으로서 팔레스틴의 핵심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물류의 허브가 된 것이죠. 또 그로부터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겸손과 지혜로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심히 창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결과적으로 그가 다스리는 온 나라가 번영케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지혜로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역할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보십시다. 어쩌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할 수도 있겠지요. 이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우리에게 복을 붙들고 내리시기를 주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평불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내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그가 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지혜로서 나갔고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용납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을 아시고 그를 기뻐하사 그에게 넘치는 복으로 더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오매 주님, 우리가 불평불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솔로몬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사 주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미리 내다보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고민해 보신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